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서부가 공동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니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리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의 소망이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 것들이 가득 찼다가도 주의 말씀이 부어짐으로 세상 것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는 아버지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하며 소원하며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오늘도 사용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쌤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오순절날 성령의 그 충만을 받을 때 그 자리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사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러나 반대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스테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한 장군입니다. 유대인의 골수분자였어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무슨 사명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몇 살에 죽었냐? 그거는 안 나오지만 로마까지 가서, 당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부터 터키죠. 터키를 지나서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스페인, 유럽 안쪽에 들어가는 스페인까지 들어가서 전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는 이제 로마에 입성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로마의 입성. 그 로마의 입성이라는 건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러냐?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서 모든 물자 수송이나 군사 이동 통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다 통하게 돼서 로마의 좋은 것들을 다 끌어오고 군사들이 신속하게 가서 통제하고, 그러니까 세계를 다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로마가 실컷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길 따라서 복음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 성도들이 그 길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발산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 당시에는 로마에 딱 죄수로 몸이 있기 때문에 가택 연금이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태에서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 셋집에서 가택 연금이니까 그 집안에서는 좀 자유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전쟁통에, 옛날에 역사적으로 전쟁통에 그런 사람들을, 유력한 자들, 그리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듣고 나서 절반은 떠나가고 절반은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이 맞구나. 쟤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이 예언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러나 절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으로 완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체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가지고 전했느냐, 무엇을 전했느냐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 이거죠.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 3분의 1을 바울이 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거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야. 뭘 증거했냐? 핵심이 23절입니다. 이걸 증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네, 자, 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23절. 찾았으면 하면 본문이니까 찾을 필요도 없죠. 23절만 보면 되니까.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시 구약 성경뿐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다니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복음의 확장도 있었어요. 어떤 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데는 빌보 감옥에, 빛도 안 들어오는 그 감옥에 새고랑이 차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낸 거죠, 그 직시로.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그는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단두대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장 귀한 자리에 있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사도행전을 쓴 건, 이분이 쓴 게 아니죠.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보고 기록한 것이 누가가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을 쓴 게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뭘 증거했냐? 뭘 증거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론도 이거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 예수께서 딱 오셔갖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 30대까지는 부모 밑에 있었다가 3년 동안 공생했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너무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거 놓치면요, 교회 헛것 다닌 겁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 헛것 다닌. 아무리 다녀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네? 물론 교회 다니는 거 좋지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핵심을 붙들어야죠.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갖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절반을 믿고 절반을 안 믿고 가니까 참 통탄하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불러드렸어요. 얼마나 이태를 불러드렸다. 이태는 뭐야? 2년을 불러드렸다. 2년을 그들을 계속 또 불러드렸어요.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2년을 또 믿는 사람은 더 깊이 믿게 하려고,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또 2년을 그 사람을 계속 불러들여서, 자기도 먹을 부족한 빵도 좀 나눠주고, 빵도 좀 부자들이 가져오면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2년을 그렇게 강론을 했다, 설교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오늘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증거했냐? 31절. 그 끝장이네요. 이거 끝절. 28장 31절이 끝장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뭘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그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목자가 여기서 털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아니지만 주일날이면 주일날, 오후면 오후,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집이 튀기도록 뭘 증거합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확 붙들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밧줄을 탁 던졌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거 밧줄을 안 잡아도 살아. 호저호저가 다 죽지 마시고 밧줄을 꽉 잡고 내 몸에 칭칭 감아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이게 뭐냐? 이게 금방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제 핸드폰에 챗 GPT를 깔아줬어요. 챗 GPT. 챗 GPT가 뭐냐? 뭐든지 물어보면 다 답해요. 논문도 이제는 어느 박사가 되려면 수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문을 하나 딱 써서 박사 받아요. 그런데 박사가 3초면 쭉 나와요. 응? 뭐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건강도 뭐에 대해서, 의학 박사도 그런 의학 박사가 없어요. 법률 박사도 그런 박사가 없어요. 저기 하면 논문이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설교도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도 요거 본문 내가 딱 본문에 사도행전 28장에 대한 설교 하나, 좋은 거 하나 만들어줘 하면 1초에 2초에요. 쭉 나와. 대지소지 쫙 나와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세상에 AI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AI 시대입니다. 지금요 지식이 창궐에 있어요. 그래야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식이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그 지식이 더하리라 꽉 찼다 이거예요. 지금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 이 지식이요 창궐에서 인간에게 유익을 많이 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지식 갖고 제가 설교도 보면은요 참 나오는데요 그건 지식이지요. 거기에는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지금 꽉 들어찼어요. 예, 지식은 꽉 찌는데 영이 안 따라줘요. 영이 안 떨어집니다. 오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 이 내용이나 오늘 이 AI 시대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요 이건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지식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이제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실체가 왜요? 지식은요 가상세계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지식은요 물론 유익합니다. 근데 가상세계예요. 근데 실제 세계를 못 만나요. 지식은요 물질 세계죠. 실제 세계가 있어야 돼요. 실제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AI로 모든 걸 다 만들어요. 모든 걸 파묘라고 천만강객이 있다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막 별거 다 만들어잖아. 별거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건 가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라 이거죠. 실체. 세상은 가상은 다 만들어. 지식이 창궐해서 이 지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실체 세계는 우리가 못 만져요 인간이. 그러면 이 실체 세계가 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체 세계라 이거죠. 인간들이 상상한 그 실체 세계가 실체 내게 도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이나 지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들어가고 붙잡고 만지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창궐해도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입이 침이 맞도록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럼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챗 GPT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깨닫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2장에 보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영으로 갔다 왔다 이거지. 영혼이 갔다 왔다 이거지요. 네. 거기가 어디야? 셋째 하늘이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 갔더니 그것이 셋째 하늘인데 낙원이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낙원은 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공간 바카의 셋째 하늘에 있던 낙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숨이 끄떡끄떡 넘어가실 때 그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욕을 막 바가지로 합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죄인들만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데 욕을 바가지로 했지만 한쪽에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이 이런 나라에 나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가 나온 거죠. 근본적으로 당신의 나라 내가 죄 짓고 일평생 죄 짓고 살아도 당신을 의지하면 당신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마지막 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그런다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이 마지막 때 지금은 사형 제도가 있긴 있지만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사형을 많이 했습니다. 사형수들이 쓴 그 교도관에 쓴 책들이 있어요. 그 보면 마지막 때 뭘 하고 싶냐? 그때 마지막에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흘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 잘못 살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상훈아 가서 전화하라고 그래요. 전화하라고. 그렇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형수가 마지막에 진실된 고백을 하는데 그때 회개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성경 안 나요. 한쪽 강도예요. 한쪽 강도가 진정으로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뭐라고 말씀? 오늘 이 밤도 아니야.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낙원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갔다 왔다 이거죠. 갔다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더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이 복음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요 잠을 자다 하나님 부르시면요 오늘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 나라 안 가면요 다른 나라 가셔야 돼요. 마귀가 주인인 나라 거기 가셔야 돼요.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 뜨거 영원토록 해야 됩니다. 오늘요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원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 가서 그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불러다 자기 동족들 불러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여기가 낙원이다. 할렐루야. 낙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낙원이라는 것은요 파라다이스예요. 그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와 그 집에 사는 나사로 이름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으니까 하나는 천사에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이라면 낙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호의호식 살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그냥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저 세상 것 때문에 쥐어 붙들고 살다가 붙들고 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귀에 이끌려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저 하늘 보니까 정말 나본이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물 한 방울이 없는 나라 불구덩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저 땅에 가면 내 형제들 다섯이 5형제가 있는데 그 5형제들에게 꼭 여기가 있고 낙원이 있고 복음 듣고 꼭 예수 믿고 오라. 여기 오지 말고 저 나사로가 간데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서 가면은 분명히 저들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랍니까?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아서 보내가지고 전에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거죠. 믿으려면은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목사들을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그 말 듣고 구원받는 건 쉬우니까 마음만 열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오도록 오라 이겁니다. 설사 거기에서 가가지고 살려가지고 난 천국에 갔다 왔다 해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믿어야 돼요. 아멘. 어제도 그 5시까지 행복로에서 자판을 깔고 전하는데 어떤 사람 감사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다 아주머니 딱 주는데 뭐 친구들하고 막 신났어요. 롯데리아 가서 막 거기서 커피도 싸고 우리가 앉아서 막 놀다 내가 저리가 나는 예수는 안 믿어요. 나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막 놀고 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믿는다 이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낙원에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낙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낙원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영혼만 있으면은 낙원에서는 영혼만 있어 옷 벗고 있는 거예요. 목통 들어간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우리의 영원한 신체를 입혀 영의 몸을 입혀준다 이거죠. 영의 몸.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전부 들림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전부 들림을 받아서 변화된다 이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나이 들수록 이제는 뭐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이나 발달해가지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약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봉산의 원장에 지네가 큰 지네가 한번 물었다는데 지네가 배를 뒤집어가지고 발광을 하더랍니다. 왜?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 몸에 약물이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이 약을 많이 먹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뭔 약 또 뭐 무슨 주사 또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뭐 비싼 주사 맞으면 또 자기 몸이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이 안 아프고 그 기도를 운영하고 했나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몸이 그 약물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약이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질병이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이별도 없어. 이제 이별도 없어요. 그 나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와 생명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터지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건강이 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명과 생명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부활의 신체가 강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 나무의 잎사귀 하나만 딱 먹으면 우리는 모든 크레친한 것들 전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침없이 증거했다. 먹고 마시고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 근심 걱정하나,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영생 복락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그때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군 천사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그런 신치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모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라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재차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 오늘도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이 올 때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오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그 동네교회 목사님하고 그 의정부 에스카레이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이 얘기해 옆에서 봤으니까 명함 저는 주보지 전도지 만들어서 주는데 그분은 명함을 만들어 줘요. 명함을 딱 보더니 어떤 50대 중반이나 됐는데 그분이 딱 보더니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거기 주소 나와 있고 거기 딱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남편하고 교회를 왔더랍니다. 왔어요. 그거 명함 하나 받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목사님 신이 났겠어요. 막 도전을 받는 거죠. 힘이 팍 나가요. 우리 목사님 또 갑시다. 막 가요. 막 가면 저보다 더 열이 난 거죠 이제. 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왔어. 그래서 또 실망이 또 되는 거죠. 나왔다 안 나오니까. 그런데 좌판을 피고 행복로에서 딱 앉아 있는데 아니 옆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돌 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는 거죠. 목사님 여기다 와 계시네. 그걸 알아보는 거.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감사한 것만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에스카레에서 의정부역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고 감사한 것만 드리고 가는데 가버렸으니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사정을 잘 듣고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저도 옆에 있었으니까 잘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그 교회 가서 그때 이제 광명교회를 가려고 했다. 그런 찰나였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제는 가서 자기가 신학 공부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에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아마 그 부부가 갔을 거예요. 딸도 하나 있다는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 제가 얘기했는데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나라 그거는 단어가 안 맞아요. 미래적인 소망적인 하나님 나라죠. 그 소망이 가득해야 되고 존재. 이 땅에서 성령님은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 이거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믿으시면 아멘.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녀들 속에 성령님은 날마다 환상과 계시와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입성,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새롭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겁니다. 성경의 결론이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증거했던 이 복음, 저와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 가려면은요, 뭡니까? 교회에 와야지요. 그런데 교회에 온 것은 첫 번째지만 우리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가 누구냐 분명히 알아보셔야 돼요. 이 예수는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죄를 피해서 동종 탄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을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대신 벌받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물 되신 거고, 내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고, 벌받아 주실 분이 아니라 죽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 대신 죽어 주시고 벌받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오실 때 이게 재림이요 강림이에요. 강림은 이 세상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실현이 되는 나라. 챗 GPT 지식으로는 도대체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냐, 체험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는 체험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령한 지식으로 체험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신앙제일주의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신앙제일주의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영성 관리를, 믿음 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의 결론, 사도행전 결론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던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내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나의 꿈과 비전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마귀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늘 소망, 내세 소망 가득해지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여기에 우리 저의 정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다 알려는 함께 계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사도행전의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